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름으로 대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아멘이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오늘 변화산에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만 데리고 가셔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막 희게 엄청난 영광이 막 발하면서 거기서 모세아랑 엘리야랑 같이 함께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두려워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모세를 위하여서 초막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 하나를 짓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겠나이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하늘에서 막 이 음성이 막 우레와같이 아마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어요. 두려워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딱 보니까 모세랑 엘리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너희들이 오늘 본 것을 내가 죽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서 이릅니다.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말라기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고 그렇게 대우한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그런 대우를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좀 오마주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가 한번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그거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래 자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고 말합니다. 모세하고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도 산에 올라갔고 예수님도 어디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산은 어디랑 가까울까요? 하늘과 가깝죠. 우리도 지금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죠? 약간 좀 개념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도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뭐 하나님 계시는 데는 하늘에 있다. 그 산에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그 산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80일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도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는 행위는 굳이 뭐 우리가 등산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산깨도나 계룡산 가가지고 무당들하고 한판 할까요? 대전이 영적으로 약간 볼모지. 왜냐면 계룡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전쟁을 했죠. 왜 산에서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우상도 결국엔 신으로 치부를 했으니까 신과 가까워진 그 장소.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 두 산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막 낭독하죠. 그곳에서. 왜 산에서 했을까요? 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곳이 에덴 동 산이에요.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막 다 산에 70년대 80년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나무 하나 뽑아야 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으로 제자를 끌고 가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회심뿐만 아니라 회심 이후에도 회심과 비슷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은 잔잔하지 않아요. 잔잔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꽝 하고 찾아오시는 그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환경이 변하든 아니면 내 내적인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갈아엎어지든 내 마음의 중심이 변하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겪게 되는 이 하나님의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터닝포인트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딪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히는, 그거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십자가와 부활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그분과의 언카운트되는, 맞부딪히게 되는 그 경험이요. 그 경험은 때로는 잔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너무 정말로 허리케인처럼 막 내 모든 걸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마음과 중심이 터닝포인트,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터닝포인트는요, 성실함에서 옵니다.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실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온전함을 추구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온전함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내 안에 성실함을 모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다들 막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내드릴게요. 폴 워셔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복음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신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늙으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들 하시면 벽장으로 들어가셨대요. 골방으로 들어가신 거죠. 3시간씩. 근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15분 만에 주무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알람을 15분마다 깨어나려고 15분마다 알람을 맞춰놓으셨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교회에서 마침 이런 겨울 성경 캠프에 그거를 스키 캠프로 간다고 해가지고 마치 거기로 가셔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누군가가 자기를 보면 정신부연증 환자로 여겼을 거래요. 그렇게 원띵 하나님 앞에 몰입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대요. 그 임재로 인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던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자로 변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이 기도를 그냥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내 상한 심령을 토해내보며 주님 맞습니다. 내 제사는 당신을 향한 인애가 없습니다. 그냥 제사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실함에 내 중심과 마음을 담을 때 변변찮은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과 중심과 제 행동이 성실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성실해야만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해야만, 내가 완전해야만 주님께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져 가는 사람은 완전해져 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해서 주님 앞에 그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하고 막 이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곳이 좋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 베드로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성령님이 너무 좋아. 그냥 은혜 받으니까 진짜 막 내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 하나님의 전율하는 그 진동으로. 근데 이 임재는 누가 안수해서 받는 그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쟁취해낸 하나님과 1대1의 그 경험이에요. 이거를 딱 겪으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나와요. 진짜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져요. 가장 좋은 것을 맛봤는데 어떻게 이거를 맛봐요? 제가 오늘 어떤 영상 보다가 그 여행하는 사람 유튜버 영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석을 2번째로 탔대요. 근데 첫 번째 타고 나니까 비즈니스를 타니까 너무 좋더래.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돈 들여서 280만 원짜리
어디야 뉴질랜드로 가는데 비즈니스석을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맛집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게 진짜 맛집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석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론 돈은 있겠죠. 뭐 유튜버니까 뭐 좀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그거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서 지불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걸 마음 놓고 지불하지는 못하니까 근데 지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막 변하고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사되어서 막 보여져요. 막 예수님이 휘어지고 막 변형되시고 옷이 막 이렇게 휘어지는 그 형상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저절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지면요 저절로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냥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지금 기름 부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가깝구나 안 가깝구나. 내가 외면해서 그러지 사실 나도 내 영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부어진 사람은 저절로 그게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재, 그분의 이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것을 맛보아 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했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분의 영광이 알아서 드러나진다. 굳이 내가 뭘 할 필요 없이 내가 가는 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기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받은 그 기쁜 영적 체험을 전도로 내 가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기쁜 영적 체험을 전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만큼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전도만큼 영적 싸움이 가장 심한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 나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얼마나 붙잡고 내 마음 오늘도 7시에 알람 맞춰놔서 일어났는데 어제도 또 늦게 자가지고 하기 싫더라고. 누웠다가 5분 10분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씻고 35분부터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해서 나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나가든 내가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나의 영향력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향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그 복음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아니 베드로는 그래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가죠. 그때 무엇을 기억했을까? 이 영광을 기억했을 거예요. 맞아.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도 누려야 될 텐데. 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들도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좋으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좋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을 진짜 전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 해줬는데, 난 예수님이 좋아서 내 후배한테 막 전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전하네요, 자기한테. 그래서 갑자기 예시가 들어가지고, 야, 너도 좋은 화장품 생기면 다른 사람도 추천하지 않냐? 근데 추천 안 하고 자기만 쓴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근데 수연이가 그런다고 했었어요. 나는 그래서 약간 좀 충격, 나는 막 좋으면 막 다 전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근데 좋으면 전해지는 게 맞아요. 은혜 받으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과 하나님 것을 체험해서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별거 아니에요.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이것도 맞지만 다른 게 아니라, 수연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수희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상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기배가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걸로 충만해집니다. 이걸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지만 이걸로 충만해지니까 우리는 그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말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의 뜻에 내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응? 세상으로 가요. 근데 그 세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 오케이, 좋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두 글자예요. 영혼. 이건 맞아요. 영혼도 맞아요. 근데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우리 항상 무엇이 있죠? 맞아요. 일정. 여러분, 이 영광 받고 이 기쁨, 하나님 음성을 들은다면 여러분 일부러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 있죠. 누구죠? 다윗이. 이죠? 다윗이 있어요. 다윗.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난 중에서 이 경험을 했는데 더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고난을 받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다윗도 사울에게 창을 던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창 던지기를 거부합니다. 다윗은 되돌려 죽이는 것을 거부해요. 사울이 다윗을 자꾸만 모함하려고 할 때 누가 봐도 다윗은 용맹하였고, 가가지고 적진 가가지고 표피를 배우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코를 배워가지고, 귀를 배우라고 하니까 코를 배워가지고 블레셋을 다 무찔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제2대 왕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거 다 보여줬지만 다윗은 그 고난을 되돌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울을 떠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나는 것을 결정할 때 다윗이 결정했을까요? 사울이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니까 내가 사울을 떠나야겠다라고 다윗이 떠났나요? 아니요. 떠나지게 될 때까지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고난을 다 그냥 막 받아 누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가지고 내가 보니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다. 나는 왕이 관심 없다. 네가 왕이다. 근데 우리 아빠가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웬만하면 왕과 그 왕자가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자를 지금 같이 함께 몰아내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러지 않아요. 그랬다는 건 이미 모든 사람이 다 떠납니다. 다윗이 떠날 때 혼자 떠나요. 그리고 그 굴에서 사울이 응가하려고 굴에 들어옵니다. 이때 요압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막 요압과 막 장군들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시여, 우리의 이 고난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으니 놓치지 마시고 좀 사울을 치시옵소서. 당신이 하기가 어려우시면 내가 치겠나이다. 저 사울을 죽인 피값은 나에게 돌리시고 당신은 왕이 되시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 힘으로, 왜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미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습니다. 다윗은 현실에서 돌아가는 판이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윗 가운데 있었던 사울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뭐 다윗은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야말로 뭐 사울을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내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것 가운데 다윗 또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자기의 아말렉 민족이 전쟁 갔다 왔는데 자기의 그 남아놓았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때 거기 성경에 보면 새벽까지 기다린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전쟁에서 이겼다고. 여러분, 전쟁이에요. 새벽에 술 마시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가만히 그냥 천박에 있었을까요? 겁탈 당했겠죠.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이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 있었던 사울의 심장을 도려내시고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따라잡았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입혀주셨던 그 권위를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는 위에서 자기를 막 짓눌려서 쳐내렸는데 이제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왕자가. 그리고 몇 년 전에 민간인 사찰이 떴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한다고 이랬죠. 여러분, 압살롬이 헤브론 막 자기 다윗 왕에게 오는 재판 받는 그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막 재판 받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송할 때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안에 있었던 그 흑심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많은 어떤 대신들 눈치 빨았던
대신들이 와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이상합니다. 왕자님이.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가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받았던 그 고난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을 보아보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래, 이 왕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고 걷어가시는 거라면 압살롬에게 가는 게 맞겠지. 역시나 이때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막 들려요. 사독제사장을 남겨두고 피단을 갔더라.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다시 한번 다윗은 겪습니다.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면서 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다윗의 왕국을 끝내고 심지어 멸망시키도록 그 고난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극심한 고난, 자기 목숨이 와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아까 세례 요한이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임의로 대한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임의로 당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고난으로 달려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고난으로 달려갑니다. 그분의 영광을 저 고난 가운데 전해주려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그 고난 속 들어갑니다. 그럼 모세 80세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금식하면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모세는 그렇게까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온유함에 단 한 번 반석 친 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세례 요한은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는 것이 그분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겠지. 지금은 알지 못하겠으나 때가 되면 알아질 때가 있겠지. 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면서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여서 결국에는 어떠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경험들이 간증이 되어서 어떠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면류가 하나님의 왕관을 쓰려면 또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맞잡은 그 손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함께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끝에 예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 고난의 끝에 답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답은 그냥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이시더라고요. 근데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어떠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또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감정들, 생각들을 공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 그 고난에 대하여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손짓하며 함께 이 영광의 고난에 동참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그분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자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주셔서 그 왕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옛날 반드시 그 옛날에 그 송대관이 불렀나 딱 아는 거 쨍하고 했던 날이 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쨍하고 했던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 답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답을 마음껏 전하는 저와 우리 이음주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셔서 그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음주교회와 이 산성동과 이 대전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저 휴전선을 넘어서 저 DMZ를 넘어서 저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